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에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에스겔서를 보면은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 가지 환상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남는 또 가장 유명한 이 두 가지의 환상은 에스겔 37장의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하고요.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이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두 환상입니다. 이 에스겔서가 어떤 시대에 쓰여진 책이냐면요. 일단 에스겔 선지자가 주로 누구와 함께 활동했냐면 예레미야, 다니엘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이스라엘이 망했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 망해서 성전도 무너지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당시, 그때가 바로 에스겔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죠.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시대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이방 나라가 그들을 통치했던, 나라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던 그 시대가 바로 에스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우울해했고 슬퍼했고 어두운 세월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회복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선지자적 사명이 오늘날 여러 교회들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도 저희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걷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죄가 충만하고
교회가 굉장히 힘이 빠져 있고 또 욕을 먹고 있고, 특히 제가 홍콩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홍콩 자체도 많이 암울하고 예전과 같지 않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 홍콩이 그립다고, 옛날에 참 좋았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홍콩을 떠났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위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특히 코로나의 그런 강한 또 방역 체계 때문에, 또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홍콩 땅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을 보더라도 가장 힘들 때가,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어려울 때가, 가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망이 빛날 때임을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장 어두운 시기를 겪고 있을 바로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홍콩의 이런 상황이 좋은 은혜의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부흥의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그 은혜를 위해서 저는 저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에스겔처럼 이 흑암의 때에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정도 꿈은 좀 꾸셔야죠, 그죠? 이게 교회가 꿔야 되는 꿈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라고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그냥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안식 누리라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가 있고요, 또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 믿으시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처럼 이런 꿈을, 이런 환상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에스겔의 환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환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이성호 목사님만의 환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환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멋지죠? 그게 크리스천의 꿈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내가 꾸고 있는 꿈이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신앙생활 자체를 우리는 참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개인의 취미 활동도 아니고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는 이 선지자적 사명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꿈을 꿀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소망을 선포하겠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빛을 선포하겠다. 사망이 가득한 이 시기에 우리가 생명을 선포하겠다. 내가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살겠다.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겠다. 이게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저는 저희 모두가 그 부르심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은 굉장히 독특한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은 에스겔 40장부터 쭉 나옵니다. 42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세요. 사실 이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성전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바벨론의 그 공격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졌던 시대가 바로 에스겔 시대인데요. 하나님은 다시 그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멋있는 성전을, 으리으리한 성전을. 그리고 47장에 와서는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성전 문에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졸졸졸졸 문 밑에서, 문지방 밑에서
조금씩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거 믿으시죠? 작은 헌신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작은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순종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안에 이런 작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 그러면 되게 크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큰 행사, 큰 집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작은 인원을 통해서, 작은 모임을 통해서,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작은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의 삶 속에 물이 졸졸졸졸 흐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 사람은 큰 거 되게 좋아합니다. 큰 집회, 대형 예배, 화려한 집회. 제가 어저께도 어떤 기사 보니까 이번 주말에 한국에서 큰 집회 하나 하더라고요. 빌리 그라함 목사님 50주년 대성회 해가지고 저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1만 성가대를 세워서 대집회를 내일인가요? 그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기사를 제가 쭉 읽어 내려가는 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걸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체육관을 채워야 된다. 주 경기장을 채워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동원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든지 유명인사 많이 세워서 청소년 집회도 하면서 그죠? 먹거리를 제공한다. 그런 재밌는 아이들에게 그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BY도 초대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큰 집회를 굉장히 선호하죠. 물론 큰 집회가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딱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아주 작은 공동체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이 그랬습니다. 1907년도. 그 얘기 아시죠? 우리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회개의 사건을 통해서 작은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최근에 들었던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 소식도 마찬가지였죠. 채플 시간 끝나고 대학생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실 겁니다. 믿으시죠? 저는 저희 온사랑교회가 그런 작은 물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작은 불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본 겁니다. 지금 성전 문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여기서 성전은 뭐를 의미할까요?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의 강은, 생수의 강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또한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안에서 생수가 흐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 성전은 우리 개개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곧 성령이 거하는 뭐죠? 성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물이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이 현상을 딱 봤는데요. 이 물이 흐르면서 점점 더 멀리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독특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가 그 물을 재게합니다. 그래서 줄을 갖고 천척을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천척이란 것은 1000규빗을 의미합니다. 1000규빗. 여러분 규빗이 어떤 길인지 아시죠? 이 성경에 나오는 규빗은요, 이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의 길이가 대략 1규빗입니다. 45cm에서 55cm 정도 됩니다. 1000규빗을 갔습니다. 한 450m에서 550m를 간 겁니다. 그리고 물의 깊이를 재봤습니다. 처음 깊이를 재봤을 때 그 물이 발목까지 잠겼습니다. 그러자 또 주의 사자가 또 천척을 재고 뛰어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가보니까 물이 조금 더 깊어졌죠. 무릎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천척을 더 갔습니다. 그랬더니 허리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천척을 더 갔더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아주 깊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게 시작해서 점점 멀리 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4월 달부터 지난 4월 달에 우리가 3부 예배를 시작했죠. 작은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작은 소규모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예배가 많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확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가 흐르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살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홍콩을 축복하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네 가지의 단계가 뭘까라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생수가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서론에 얘기했듯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깊은 곳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발목까지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까지만 잠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리까지만 잠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잠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물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생수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깊은 곳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은 복음의 물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무서워서 물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얕은 곳에 노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면, 우리가 이 사명에 동참하는 삶을 살려면 얕은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깊은 곳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헌신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발목이 어떤 단계일까요? 발목. 여러분, 물놀이 해보셨죠? 여러분, 바닷가 가보시면 우리가 물놀이 하잖아요. 바닷가는 정말 이런 단계가 다 있어요. 그죠? 우리가 처음에 얕은 곳에 가면 발목밖에 안 잠기죠. 조금 더 들어가면 무릎이 잠기죠. 더 들어가면 허리가 잠기죠. 더 들어가면 아예 빠지죠. 그게 바닷가죠. 여러분, 어디서 한번 노셔보셨습니까? 여러분, 발목에 잠기면 어떻죠? 놀기 아주 편합니다. 첨벙첨벙 뛰어다닐 수도 있고요. 또 금방 밖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목 신앙생활. 그죠? 가끔 교회 안 나오십니다. 첨벙첨벙. 내가 기분 좋으면 들어갔다가, 야, 오늘 은혜 받았다. 첨벙첨벙 또 밖으로 뛰어나오십니다. 한 몇 주 안 보이십니다. 까먹을 즈음 하면 또 나타나십니다. 또 첨벙첨벙. 오늘 기분 좋아서 교회 왔어요. 가끔 세상이 더 좋은 거죠, 여전히. 밖에가 재밌는 게 더 많은 거죠. 거기가 더 안전한 거죠. 그래서 밖에를 주로 좋아하는 분이 이 발목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 금요기도회 정도 오실 분이면 발목은 아니시죠, 그죠? 저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발목 성도가 계시다면 좀 끌고 들어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놀이 할 때 잘하는 거 있잖아요. 들쳐매고 갖다 빠뜨리는 거. 교회가 좀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 너무나 많은 기독교 인구가 발목에서 찰랑찰랑 인조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 건들지 마세요. 저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 등록 안 할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도망갈 거예요. 그런 교회 쇼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쇼핑하는 분들이. 그게 바로 발목 크리스천이죠. 그 다음에 무릎 크리스천 나와요. 무릎 크리스천. 이 양반들은 어떤 분일까요? 조금 들어왔습니다. 조금 들어왔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교회는 잘 빠지진 않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꾸역꾸역 무릎까지 들어왔죠. 여러분, 물놀이 하시다가 무릎까지 물이 차면 활동하기 편해요? 불편해요? 약간 불편해지죠? 이분들은 약간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교회도 불편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세상도 약간 불편하고 어정쩡하죠. 나가기도 뭐하고 더 들어가긴 싫고 불안하니까 밖으로 나가자니 좀 불안하고 또 깊이 가자니 그것도 싫고, 그래서 무릎에서 서성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그냥 보고만 있어도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표정을 봐도 힘들고 교회 나와도 기쁨이 없고, 그냥 은혜는 가끔 받긴 받지만 여전히 은혜가 부담스럽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이 네 가지 단계가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거하고 좀 비교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그 씨가 어디에 뿌려졌죠? 길가에 뿌려졌죠. 길가에 뿌려진 자는 그 씨가 아예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새가 집어 먹었죠. 마치 발목 크리스천 같아요. 은혜 받을 기회가 없어요. 뭐 와야지 은혜 받죠. 와야지.
기가 막히게 안 보이세요. 모처럼 행사 준비하면 안 보이시는 그분들, 그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발목 크리스천들이죠. 무릎은 어떻게 보면 돌밭 같은 분들이죠. 가끔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분은 좋지만 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아직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죄가 아직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러면 끊지 못한 담배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게 뿌리가 내려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릎 크리스천 같은 분들이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무릎과 발목에서 알짱알짱 거리시죠. 근데 그런 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생수를 흘려보내는 삶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허리까지 들어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여기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여 계세요. 이 허리 크리스천. 이분들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들은 은혜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해요. 또 열정도 있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가끔 또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전히 좀 불편해요. 여러분, 물놀이 하시다가 이 허리까지 물이 차면은 진짜 걷기도 힘들고 이도 저도 아니거든요. 수영하기도 뭐하고 뛸 수도 없고 나가기 너무 멀고, 이분들은 절대 교회를 빠지질 않아요.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가끔 신앙생활이 즐겁긴 하지만 여전히 항상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아요. 마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거죠. 뿌리는 내렸지만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 때문에 열매가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이 허리까지 차신 분들은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충만한데 일어나면 또 반이 되고 이제 이래가지고 정체성 자체가 많이 흔들리는, 분명히 은혜 받고 기분 좋게 집에 갔는데 또 직장생활 막상 가보면 똑같아지는, 그게 바로 허리 크리스천이에요. 제가 볼 때 이분들이 가장 좀 힘들어요. 마지막 단계가 이 강 속에 푹 빠진 분들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얘기하면 좋은 밭이죠. 좋은 땅이겠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의 소유자. 아예 수영을 해야 되는 그 깊은 강과 같은 물속에 들어가신 분들. 여러분, 물놀이 해보셨죠? 물에서 가장 자유로울 때가 언제죠? 물속에 들어갈 때예요. 내가 수영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가장 자유로워요.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잠수도 할 수 있고 가장 스피드를 낼 수가 있고 가장 수영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곳에 간 사람들이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발목은 제가 볼 때 안 계실 것 같고요. 혹시 허리쯤 차셨습니까? 허리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많은 분들이 깊이 들어가면 큰일 날까 봐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야, 저기는 큰일 나겠다. 헌신도 좀 적당히 해야지, 순종도 좀 적당히 순종해야지, 그렇게 이빠이 순종하면 큰일 나는 거야. 헌신도 좀 거리두기를 하면서 해야지, 그렇게 확 헌신해버리면 인생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거 위험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막연한 순종이고요. 제일 힘든 게 막연한 헌신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요, 제대로 믿을 때가 가장 쉽고요.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제일 힘든 게 어설프게 믿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어설프게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제대로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는 참 기쁨이 있고요. 참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 재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간혹가다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이 재정을 흘려보내라. 그 감동 참 싫죠. 예, 저도 간혹가다 그런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재정에 대해서 내가 누구한테 좀 섬겨줘야겠다. 가장 싫어요. 가장 힘들고.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제가 몇 번이고 경험을 했던 게 뭐냐면 그런 감동이 왔을 때 감동에 순종해서
다 하나님께 화끈하게 그냥 알겠습니다 주님 화끈하게 확 바칠 때하고 주님 이건 아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이제 내가 정말 주 앞에서 응답이 더 필요하고 주님 사인을 이럴 때 꼭 우리가 사인을 구하죠. 사인을 좀 달라고. 우리는 사인도 꼭 우리가 필요할 때만 구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 한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라고 딱 적당히 짝 주면 제 경험해 본 바로 의하면 그것처럼 불안한 게 없어요. 그것처럼 좀 씁쓸한 게 없어요. 뭔가 이렇게 좀 껄끄러워요. 그렇게 했을 때. 근데 놀라운 거는 아예 초반에 화끈하게 순종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순종도 확 해야지 이게 기쁨이 있죠. 대충 해버리면 불안해요. 자유가 없어요.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화끈한 순종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깊은 곳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알짱알짱거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세요. 부자 청년이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났잖아요. 부자 청년이 알차게 얘기하죠.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저는 다 지켰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진심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전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그걸 가난한 자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부자 청년이 씁쓸하게 슬프게 되돌아갑니다. 그 수준에 되게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그거를 넘어서는 순간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나 죽고 예수 사시는, 정말 예수가 왕 노릇하시는, 나 반 살고 예수 반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 10% 살고 주님 90% 사시는 그런 어정쩡한 신앙이 아니라 나 죽고 예수 사시는 그런 참된 믿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생수가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깊은 곳에 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또 본능적으로 툭 하면 또 헤엄쳐서 나오려고 해요.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요. 왔다 갔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잠겼다가 지금 무릎까지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다시 다이빙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너무 멀리 와가지고 지금 발목까지 와 있다면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깊은 곳에 믿음으로 헤엄쳐서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설교 막 상상하며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 한번 해봤어요.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그냥 좀 집어서 던져주시면 안 돼요? 그냥 어차피 우리가 버팅겨서 잘 안 들어가려고 할 텐데 그냥 주님 좀 강제로 우리를 그냥 들어가서 깊은 곳에 그냥 던져버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깊은 곳에 밀어놓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헌신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 그런 성전된 사람, 내 배에서 성령이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오늘 이 환상처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체가 살아났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죠? 이 물이 바다로 들어갔어요. 여기 나오는 이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아시죠? 바로 사해예요. 사해. 죽은 바다죠. 생물체가 살 수 없는 바다에 이 생수가 들어갔는데 그 바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은 바다가 살아난 거예요. 거기에 생명체가 다 회복된 거예요. 소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소생이 되었냐면 어부가 와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대요. 그걸 보고 싶어요. 우리 홍콩 땅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죽은 그곳이, 사해 같은 그곳이, 생명체가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그곳이, 아, 여기는 안 돼, 거기는 이미 죽었어, 소망이 없어, 바로 그곳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어부가 와서 그물을 내릴 정도로. 아멘.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맺힌대요. 나무가 심이 많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그 나무들,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기 중국 땅까지, 온 열방까지. 그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 수준의 어떤 꿈을 꾸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재정 수준, 우리 교회 인원 수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명한테 열방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다 쳐다봐라, 이것이 다 네 거야. 주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온사랑교회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그게 다 네 거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가 깊은 곳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면 큰일 날 거야. 큰일 나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신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살아오면서 그렇게 오래 살진 못했지만 정말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정말 인생을 다 걸고 주님을 향해 살아가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어떠신지 아세요? 표정이 암울할까요? 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괜히 헌신했어요, 이럴까요? 아니요.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기쁨이.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제가 볼 때 걱정투성같이 보이는데 당장 먹고 살 게 없어도 걱정이 없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시골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저기 섬의 시골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어요. 근데 그 산속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그냥 찌그러지게 가난하시죠. 삐짝 마르셨어요. 그냥 걸어다니는 그냥 뼈다귀. 딱 그 기아대책 모델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컴패션 모델 하시든지. 그냥 뼈가 앙상하세요. 근데 산속에 그 가정이 살아요. 그 교회는 정말 뭐 뼈다밖에 없죠. 그냥 이 나무의 지붕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 옆에 사택이 있는데 사택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나무의 지붕밖에 없어요. 제가 목사님 집에 들어갔어요. 방문해서.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닥이 흙이고요. 뭐 나무로 대충 만든 매트리스 없는 침대 하나 있고 옷장도 있어요. 옷장을 딱 열어봤더니 옷이 목사님 지금 입고 계신 거 한 벌? 하고 또 하나? 1+1.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여기서 뭐 하고 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빼고 산속을 그렇게 다닌대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근데 신기한 건 산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사람을 만나게 된대요. 거기 또 어떤 마을이 있대요. 그럼 거기서도 전도를 하세요.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들이 교회로 와요. 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완전 축제 예배였어요. 너무 기뻤죠.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암울한 삶을 살고 계시죠. 먹고 사는 문제가 가득하고 몸도 허약하시고. 근데 그분의 표정,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분의 댄스예요. 댄스. 찬양을 하는데 덩실덩실 얼마나 춤을 이쁘게 추시는지. 물론 박자는 못 맞추세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표정이 그냥 천사예요, 천사. 그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다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는데 이분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너무 즐거워하고 펑펑 울면서 너무 해피하신 거예요. 자기는 당장 죽어도 한이 없대요. 하나님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 그 마을의 그 산속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이 생수의 강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해맑은 미소가 딱 떠오르는데, 야, 지금 주님 앞에서 저렇게 웃고 계시겠구나. 근데 그분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수많은 영혼들, 정말 행복하게 사시다 가신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은요, 세상 염려가 없더라고요. 헌신 덜하면 세상 염려가 사로잡아요. 헌신을 제대로 하면 세상 염려가 사로잡을 틈이 없어요. 왜 우리가 걱정거리가 많은 줄 아세요? 걱정한테 여지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한테 우리가 여지를 준 거예요. 틈을 준 거예요. 나를 좀 잡아다오, 염려야. 걱정아, 나를 좀 잡아다오. 근데 깊은 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가 그 사람을 잡을 여유가 없어요. 그게 헌신이에요. 저는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홍콩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홍콩은 워낙 빡센 사회고 먹고 살기 바쁘고 아주 busy life itself, finance, 금융. 근데 여러분,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헌신을 택할 때 저는 확신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주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걱정, 염려가 충만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과 염려는 대부분 다 내가 붙들고 있어서 있는 겁니다. 내가 끼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끼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떨쳐버리려면 우리가 터벅터벅 깊은 물을 향해 발목을 지나서 무릎을 지나서 허리를 지나서 그 강 속에 다이빙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